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집콕 복콕의 정다운 안젤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 옆에 또 특별한 게스트분 두 분이 같이 계시는데요. 두 분의 사이가 아주 심상치 않은 특별한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마지스를 찾아주셨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의 김성현 라파엘 신부입니다. 네. 저는 라파엘 신부님의 친형인 가수 K2 김성면 루카입니다. 네, 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부님께 이렇게 멋진 또 가수 형님이 계신다니. 신부님 워낙 또 조용하신 캐릭터거든요. 네네. 제가 아는 신부님은. 그리고 심지어 입회 전에는 또 함께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신부님도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음악을 아닙니다. 저는 음악하지 않았고, 네. 저는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이제 창업하고 인터넷 관련 일을 좀 하다가 네. 형이 이제 조금 이제 기획사 관계 안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어떻게 해서 같이 입회 전까지 한 8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가수 K2 김성면 하면 최고의 아유. 정말 최고의 보컬, 정말 최고의 가수로 활동을 엄청나게 하셨을 텐데 이런 쇼 비즈니스 산업에서 일을 해보시지 않았던 신부님께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음악을 좋아했었고 저보다도 더 많은 음악을 많이 듣고 음악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음악적으로도 네네. 서로에게 좋은 이렇게 상호작용과 영감을 주는 관계로 함께 일을 하실 때 형제끼리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다 겪고 난 일이니까 사실은 지금에 와서 생각한다면 이제 신부님이 되셨고 본인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많이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하면서 함께 봤던 네. 가수 K2 김성면이면서 또 나의 형은 네.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형이 이제 학교 밴드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부터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가면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헤비메탈이라고 네. 강렬한 사운드의 음악을 하는데 왜 이런 거 한다고 그랬지? 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 딱 형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형 잘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형이 자신의 음악을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게 좋았죠. 근데 좋게 보고 있었는데 같이 하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저는 김성현 라파엘 신부님이 제 동생으로 이제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제 알려진 노래들 있잖아요. 뭐 네. 사랑과 우정 사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 소유하지 않은 사랑 그녀의 연인에게 유리성 이런 모든 노래를 제가 한 앨범에 10곡 넘는 곡들을 만들고 어떤 곡을 타이틀곡으로 할까 할 때 항상 의견을 물어봤던 이제 형이 이제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형의 본연의 색깔이 잘 들어있는 걸 고르면 좀 취향이 약간 매니아층에 있어서 또 신부님께서 처음 입회한다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뭐 이럴 때 그런 에피소드들 혹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하실 때도 좀 성소를 생각하셨다고 아닌가요? 갑자기 찾아왔어요. 갑자기요? 마지막쯤에 예, 정말 마지막 일 같이 하다가 마지막쯤에 마지막 회 조금 전에 이제 정말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현실과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사이에 이제 굉장한 괴리감이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우연찮게 예수의 신부님들을 연달아 만나는 사건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정말 나의 길인가라는 과정들을 좀 오래 거쳤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형은 이제 같이 기도해 보면서 식별해 보자 라고 이제 그때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가장 힘든 시기였었거든요. 네. 그때 갑자기 와서 형 나 수도에 가겠다고 그랬을 때는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막막했죠. 까마졌어요. 그러면 형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네네. 그 막막함을 또 동생이 이제 입회 후에
또 어떻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한테 와서 얘기했을 때도 저는 뭐 원망이나 왜 그러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첫 마디가 좀 더 기도해보자고 그랬거든요. 하느님 뜻이 어디 계신지 한번 기도해보자고. 계속 뭐 기도 드렸죠. 뭐. 어려운 시기 안에서도 또 신앙으로 형제가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되게 끈끈한 믿음이 엿보이는데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형제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안에 그 우리 신앙의 그 모태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거든요. 여러 가지 집안에서 어려운 상황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신앙에 이제 이렇게 자양분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어려울 때 이제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미치셨고, 그리고 이제 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몸이 아주 허약했어요. 형이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형이 이제 그때 당시 정교 회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리더십이 있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형의 타이틀이 항상 따라다니까. 여기 그 성현이의 형이 저렇게 지금 훌륭하다고 이제 그런 게 됐었는데, 중학교 갔는데 형이 고등학교서부터는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을 찾아 뭐 또 다른 그 싸움도 형님께는 김성현 신부님이 어떤 동생이세요? 운명이랄까? 운명 같은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밴드하고 음악하고 그러면서 1살, 2살 동생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뭐 진짜 살짝의 일탈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후배들한테는 막 권할 수 있는 이야기를 동생한테 못 하겠더라고요. 쟤 저러다가 나중에 신부님 된다 그러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식으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형 친구에서 뭐 같이 만나게 되면 너 빨리 들어가 이랬던 뭔가 막연한 느낌이 그 당시에 좀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랬는데 결국엔 또 우여곡절 인생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제자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신기하네요. 네. 형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연중 제29주일 복음을 나누면서 또 특별히 또 축하드릴 일이, 오늘이 루카 복음사가 축일이라고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신부님이 아니라 저희 이 루카 형제님께서 복음 읽어주시고 같이 나눌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좀 계속 이렇게 와닿는 한 문장이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라는 부분. 똑같네. 그래요? 저도 그 생각하고 하시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보고, 지금의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그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만 살아간다면 내가 참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행복하고 떳떳하고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 하는데, 저에게는 이 제자들이 참 다 가진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또 의심을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늘 있는 마음이죠. 그러다가도 가끔 내 마음이 좀 힘들면 자꾸 의심이 들고 하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파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와서 더 또 믿으라고
다시 새로운 걸 막 알려주시거나 뭐 위로를 주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채로도 그래도 이렇게 길을 떠나서 복음을 너희가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파견 하신다는 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믿고 계신가. 내가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믿고 있고 의지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한, 이게 황송한 느낌. 네. 그런 감정이 많이 들었겠다. 이 장면을 혹시라도 제자들이 파견돼서 떠나는 길에서 떠올렸다면 그랬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라파엘 신부가 저랑 같이 그 엔터테인먼트를 할 때 2010년도쯤이었는데 제가 인생에서 첫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에서 제가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됐어요. 좀 너무 황송하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의 주체는 주연은 마리아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대사가 없고 모든 대사를 노래로만 20곡 넘게를 하는 건데요. 마지막에 제자들 하나씩 다 그렇게 같이 따르다가 다 떠났는데 마지막에 베드로마저 음악이 슬프게 나오다가 노래로 저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다가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진짜 그때 어떤 기분이셨을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배울 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참 인간이셨다고. 근데 막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고 얼마나 슬프셨을까 이 순간에. 그때 진짜로 눈물이 너무 터져갖고 아마 한 10분 15분 동안 그걸 못했어요. 리허설.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감정과 그런 얼마나 이게 갈등이 있으셨을 것이며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며 상처도 많이 받으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아서 저는 그때 참 지금에 와서 참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 동생이 참 고맙다는 생각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저만의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아직도 그 모습이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때 아마 제 나이가 한 6살? 뭐 이때쯤 됐을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방 안에서 이렇게 불상하고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상? 불상 이렇게 앉아있는데 쎄쎄쎄 같은 거라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창가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딱 봤는데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또 지금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불상을 발로 걷어차고 뛰어나가서 조그만 뒤뜰 골목길을 예수님 손을 붙잡고 따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 제가 진짜 아까도 안젤라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구절에서 더러는 의심하였다. 그런 의심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맞아 그랬던 예수님이지 이런 어릴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의심할 때마다 그때의 기억으로 이렇게 좀 위안을 삼고 예수님이 늘 계셨지 이런 생각도 갖고요. 그 다음에 제일 힘이 되는 말씀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이 언제나 들을 때마다 좀 정말 위로가 돼요. 세상에 살면서 든든한 백으로 계셔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복음 보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슬픔과 기쁨이 이제 교차하는 이미지를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파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희망적인 이렇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믿고 기쁜 복음을 주변에 좀 전하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그런 이미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잠깐 이 복음 구절을 머물러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에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제 신앙에 대한 생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다 모든 걸 거저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족 안에서 신앙의 유산, 그리고 이제 우리 형도 마찬가지고 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에 전달받은 것들을 통해서 제 안에서 그거 신앙들이 자라났다고 믿는데, 나무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떠나시면서 성령을 또 주시면서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걸 통해서 본질적인 사랑이 이렇게 밑거름이 자양분이 되고, 또 많은 순교 성인들이 함께 우리 안에 이렇게 거름이 돼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서 참 이렇게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잘 살아야 이제 기쁘게 이걸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절 읽으면서는 이렇게 작년 서품 받기 바로 직전에 피정을 이제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제 안에 많은 가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그대로인데 괜찮습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이제 지금 기도 안에서 이렇게 위로를 준 말씀은 다 괜찮다. 너 그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네가 받은 것 그대로 그 사랑 전해줘라 라는 느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서품 상본이 그 고린도 이서였는데, 주님께서는 약함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그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던 나무 이미지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되게 크게 지금 와닿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송복모 신부님께서 강의하시면서 했던 구절 하나, 이제 성령이라는 것이 사실은 파라클레토에서 왔다고 하는데, 파라가 옆에고 클레토스가 불린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계속 옆에 있도록 불린자를 우리 옆에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희망적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자양분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와닿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두 형제의 정말 깊은 이야기부터 정말 역시나 이게 신부님, 형님은 아무나 또 안 되나 봐요. 예,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께 받은 그 신앙의 튼튼하고 깊은 그 뿌리를 두 분에게서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최근에 TV에도 막 나오시고 이거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거든요. 인생 첫 예능이었습니다. 예, 또 노래도 자주 이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는 만큼 또 앞으로 신부님 이제 사제 가시는 길도 늘 함께 행복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또 마지스 AMBG 채널 많이들 구독, 콕, 좋아요 콕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